우리 주님 전에 오신 귀한 성도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실 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나눌 때 주보를 좀 참조해 주십시오. 다음 주는 우리 목자 모임이 있음을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매주 토요일 날 있는 우리 한글학교 또 우리 믿음의 우리 자녀들이 잘 양육되고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의 마음으로 살펴봐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다른 광고는 여러분들이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깊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신실하며 진실하며 거룩하길 간절히 소원하며 찬송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은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진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두려울 때마다 근심이 생길 때마다 믿음으로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제가 믿습니다. 그 믿음의 증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증거일 되길 믿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줄 믿고 그 은혜 안에서 꼭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의 길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그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길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와 함께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지치지 않게 하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아니하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증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듣게 하시는 우리에게 심령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주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아등부와 중고등부 청년에 이르기까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은혜의 자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는 전체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오늘 14장 말씀 그리고 15장 말씀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 분열,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어려움이 있을 때 꼭 이때 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믿음 생활할 때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잘하는 말, 시험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 들 때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 누구 때문에 시험 듭니까? 네?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 또 시험 드는데 저기 멀리 있는 세상 사람 때문에 시험 듭니까? 아니면 누구 때문에 시험 듭니까? 네? 아주 교회 안에서 징글징글하게 이 교회 안에 있는 식구들, 여러분들은 어떤 때는 그래요. 목사님 때문에 은혜 받는 때가 많습니까? 시험 드는 때가 많습니까? 물어보는 제가 참 잘못이죠? 무슨 답을 여러분들이 하오리요? 근데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드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의 길 가는데 참 어려운 것이 이게 사람 때문인데. 근데 그 사람도 저기 멀리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바로 여기 안에서 아마 틀림이 없습니다. 시험 들면 다 교회 안에서 시험 들 거예요. 이거 이기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될 게 오늘 이후로 시험 없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시험 임하거든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시험이 있다. 아니 교회가 무슨 시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들이 있잖아요. 가만히 보면은 100% 있는 게 있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어느 교회는 예외가 없는데 그 교회가 뭐냐면은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시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거든요. 이 성경에 나오는 교회 가운데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인데 이 고린도 교회에 역사가 막 일어났어요. 그래서 막 병 고치는 역사. 여러분 그런 거 있으면 좋겠죠. 예언하는 은사. 그리고 기도만 하면 막 방언이 튀어나와. 신령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라. 여러분 이렇게 은혜의 증거처럼 보이는 신령한 일들 막 그냥 예언하고 방언하고 역사가 일어나고 병고침이 일어나고 막 그러면은 여러분 교회가 은혜로울 것 같습니까? 시끄러울 것 같습니까? 네? 그 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 은사 받은 사람이 많으니까는 이게 내 은사 받은 다음에는 다 남의 은사는 뭐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은사를 받으니까 우리로 말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게 교회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은사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오늘 설교가 좀 이상해요. 이래도 저래도 이거냐 저거냐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는 더군다나 이 고린도 교회는 큰 교회여서 사역자들이 많았어요. 바울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제자들도 함께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를 줬는데 바울도 세례를 주고 베드로도 세례를 주고 그러니까는 이 사람의 심성이 참 이상한 게 그러면은 꼭 그 다음에는 뭐가 생겨요? 양파가 생기고 쪽파가 생기고 무슨 놈의 파가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쪽은 베드로파 또 이쪽은 바울파 이쪽은 또 아볼로파 또 같이도 안 앉아. 그러니까는 다 누구요? 자기들이 가장 주류가 된다는 이래서 막 싸우고 누구한테 전도받은 것 때문에 난 누구 파라 그러고 막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소송까지 갔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만 소송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도요 그 소송에 가서 누가 옳은가를 판단해 주셔라고 하면서 그래서 바울이야 세상에 소송 가지 말아라 제발.
하나님께 판단받고 심판받는 거지 우리가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런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문제 있었어요. 은혜도 많았지만은 충만했지만은 그러나 문제가 있었어요. 갈라디아 교회도 어떻습니까? 갈라디아 교회는요, 뭘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오늘도 그 말씀이 있거든요. 여러분, 무엇을 지키면은 이게 은혜가 넘치고 무엇을 안 지키면은 은혜가 떨어집니까? 여러분들의 구원은요, 은혜로 받은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할 때 광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심히 그 길을 걸어가고 뭐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할 때도 있었지만은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은 광야에서 열심을 내어 하나님 뜻에 맞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 애굽 땅에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문제는 뭐냐면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예배는 주일날에 드려야 되느냐 토요일에 드려야 되느냐. 여러분, 어느 날보다 어느 날을 중히 여기는 자들, 오늘 말씀의 그 말이 그 뜻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이 가장 귀한 날이다 믿고 다른 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모든 것이 다 은혜로운 날이요, 어디 특별하게 그런 날이 있느냐라고 말할 때에 대체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는 율법을 지키면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 생각을 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그는 믿음 없는 자라고 정죄하는 일들이 많았다는 것이. 그러니까 뭘 잘 지키려고 하는데 더 은혜가 떨어져. 뭐를 좀 열심을 내는데 마음 가운데 언짢은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은혜 받았는데, 내가 은사를 받았는데, 은사 받았는데 저 사람 그렇게 못하면은 참 마음 가운데 언짢아질 때 있잖아요. 나는 성경을 매일 10시간을 읽어야지 좀 마음에 충만함이 있어. 그러면 그 다음에 물어보고 다니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당신 몇 시간 읽었어? 아니, 난 몇 시간 읽은 거 뭐 그렇게 중요해? 근데 내가 10시간 받은, 내가 은혜 받았으면 그 좋지. 거기까지 좋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꼭 사람은 뭐냐면은 그 다음에 자기 얼만큼 읽었어? 아우, 그것뿐이 못 읽었어?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크지 않은 교회였어요. 조그만 교회인데, 근데 여기도 뭐가 생겨? 파가 생겨. 이게 무슨 파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긴 또 뭐가 문제냐면은 너무 똑똑한 여자가 두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유오디아라는 사람이었고, 하나는 순두개라는 사람이었어요. 교회 안에요, 똑똑한 사람은 몇 명 있으면 됩니까? 한 사람이면 돼. 두 사람일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게 여선교회인데요, 파가 또 갈렸어. 그래서 유오디아, 순두개 해가지고는 거기에 교인들이 눈치도 보고 하면서 막 분란이 일어난 게 빌립보 교회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승천한 지 몇십 년도 안 된 때에 일어난 뜨거운 성령의 교회들이 다 무엇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었냐면은 이 문제, 분란의 문제, 분열의 문제, 시기의 문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면은 여러분, 우리 교회도 어떻습니까? 지금 있는 교회도 자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골로새 교회, 에베소 교회 다 분열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하는 로마서의 로마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로마 교회도 문제가 있었어요. 화합을 못하는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그룹이 더 어려움을 교회에게 주고 서로 비난하고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쓴 것이란 말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요, 믿음이 약한 자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1절에 오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분명한 것은 믿음이 연약한 자가 교회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게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15장에 가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로마 교회는 믿음이 약한 자가 있고 믿음이 강한 자가 있는데
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라.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믿음 강한 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강합니까? 약합니까? 강해요? 그러면 잘 들으세요. 사실 오늘 말씀은 이거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믿음이 약한 사람은 말해도 들어 못 들어? 못 들어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믿음이 강한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15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는 것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으로 자기 뜻대로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믿음이 약한 자가 있고 믿음이 강한 자가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도 믿음이 있는 것입니까? 믿음이 강한 자도 믿음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 믿음이 약한 자는 구원 받은 것입니까? 믿음이 강한 자도 구원 받으신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약할 뿐이지.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약하고 강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는 누구든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하든 믿음이 강하든 그의 걸음이 어떠한 걸음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도 믿음이 있는 것이고 믿음이 약한 사람도 믿음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로 이 자리에 있게 되었을 때에 이 말씀은 믿음 생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한 교회 안에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를 함께 몰아 넣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험 들기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 안 들으려면요 간단해요. 하나님은 시험 주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만 만나면 돼? 하나님만 만나면 돼. 그러니까 교회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시험 들지 않으려면은 여러분 안 만나면 돼. 그냥 성도도 안 만나면 얼마나 믿음 생활 좋아요. 그냥 집에서 가족도 만나지 말고 그냥 혼자서 있으면은 그 믿음 얼마나 쑥쑥쑥 자라겠어. 시험 들 일이 없는데, 시험 줄 일도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면은 돼. 근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셨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자리가 교회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나 없나를 어디서 증명받을 수 있냐면요. 이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 들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 가만 보면요. 우리가 사랑하잖아요. 근데 사랑하니까 뭐해? 싸우잖아. 사랑하니까는 다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랑하는데 여러분 싸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 혼자 살면 돼.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그럼 결혼하면 필연적으로 뭐해? 싸우잖아요. 그러니까는 안 싸우려면 어떻게 하면 돼? 이혼은 아니고요. 혼자 살면 돼요. 제가 결혼 초에 우리 집사람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여러분 믿어주세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어이구 제가 실수했어. 몰랐어. 왜 몰랐냐? 우리 집사람은요 그냥 치카치카 치약을 쓰는데 허리 몽댕이부터 짜가지고. 근데 우리 집의 가풍이 뭐냐면은 치약은 끝에서부터거든. 그러니까 저는 딴 건 참겠는데 그건 못 참어.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때부터 전쟁이에요. 집사람은 그냥 가운데부터 짜가지고서 허리몽대부터 짜가지고선 칫솔질하고 또 그냥 나와. 또 그분의 가풍은 뚜껑은 절대 닫지 말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너무 힘든 거예요. 나는 뒤에부터 짜야 되고 깔끔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뚜껑도 닫아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말은 못하고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생활이 지옥이겠어 아니겠어? 그래가지고 난 열심히 짜고 집사람은 열심히 허리몽댕이 부러뜨리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는 마음 가운데 내가 생각하다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 에이, 뭐 이거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그럼 나도 한번 해보자. 저 심정이 어떠한가. 그래서 내가 허리몽댕이 자르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내 하던 거 멈추고선 나도 그냥 허리몽댕이 짰더니
어느 날 보니까는 뒤에부터 이렇게 이쁘게 말아져 있는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자기도 미안했는지 그 다음에 난 그래서 거꾸로 허리 짜고 집사람은 또 끝에서부터 해가지고 뚜껑 닫고 난 뚜껑 열고. 여러분 보면요, 이게 참 충돌하는 거예요. 같이 사랑하는 건 맞는데 이게 참 힘든 거예요. 믿음의 생활도요, 하나님 믿는 믿음 다 똑같은데,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믿음을 의심할 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자기 너무너무 힘들다고,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할 정도로 정말로 어렵다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예배 끝나고 이제 점심에 시간 친교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한국에 섬기던 교회는 컸으니까는 한 100여 명 정도가 줄을 이렇게 쭉 쓴단 말이에요. 근데 꼭 자기 앞에 새치기 하는 김 집사가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속상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꼭 그 자리에 앞에 그냥 한 번 눈웃음 주고선 그 자리에 꼭 들어오는데, 목사님, 저 김 집사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럼 나한테 왜 물어봐? 새치기 한 걸로 이제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았네 안 받았네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면 저런 짓을 할 수 있냐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면은 저렇게 할 수 있냐는 것이에요.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 믿지 않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매번 자기 앞에서 그러니까는 자기 교회 나오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김 집사 보니까 너무 시험에 들어가지고 누구까지 원망이 되냐 하면은, 아니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저 김 집사 왜 계속 교회 나오게 하냐고. 그러면서 끝에 말이,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씀해 주세요. 김 집사한테. 아니 내가 왜 얘기를 해? 그래가지고는 그것 때문에 그 집사님이 시험 들었다는 것입니다. 참 난감해요. 여러분, 사랑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면은, 사랑은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그랬어요. 사랑을 얘기한 분이 잘 몰라요. 사랑이 무엇이냐. 그런데 여기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이와 같은 것들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온유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그리고 평가하지 아니해야 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불의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 가운데 마지막 말씀인 사랑은 무엇이냐? 참는 거래요. 또 사랑은 무엇이냐? 믿어주는 거래요. 사랑하는 것은 또 바라는 것이고, 또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믿음은 무엇이냐? 전 똑같이 얘기할 수 있어요. 믿음은 무엇이냐 하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나와 함께 걸어갈 때에, 여러분, 그것은요, 참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이 참 힘들고 어려워도 이게 주님 예수 십자가에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처럼 우리도 참아야 돼요. 그리고 또한 믿어줘야 돼요. 그 믿음을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가 주님 전에 왔을 때에 내 눈에 보기에는 참 엉터리처럼 와 앉아 있어도,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라도 주님께 오신 그분을 봤을 때 그 믿음 아닙니까? 어떤 경우에는요, 막 전날 술 냄새 때문에 그러면서도 오신 성도가 있을 때에 우린 시험에 든다 그래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전에 온 것을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이라 여겨주시는데, 그것 또한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하며 또 바라보면서, 그리고 때로는 견딜 수 있으면 견디는 길이
그것이 오늘 주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믿음이 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가 있거든. 여러분 말씀 듣는 여러분들이 믿음이 강한 자들이라면 그 길을 걸어가라는 것이. 때로는 힘들 수도 있어요. 견딘다 그랬잖아요. 때로는 기다려야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참아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강하다면 이거 이길 수 있는 건 아닙니까? 믿음이 약한 자를 대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주신 나의 사랑 안에서 그것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주셨다라고 믿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있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바울의 은인이에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정말로 예수님 핍박하고 그럴 때에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에 오직 바나바만 바울을 교회로 인도하고 베드로에게 소개하고 야고보에게 함께하고 하면서 바울이 하나님의 사도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함께해 준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바나바예요. 근데 이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바나바가 자기의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왔습니다. 젊은 마가인데 우리 함께 가자고 했을 때에 바울도 좋다 그랬어요. 근데 이 조카인 마가가 떠난 지 이틀 만에 너무 힘드니까는 야밤 도주해 버렸네. 그래가지고 선교여행 간다 그러면서 이틀 만에 마가가 도망갔습니다. 할 수 없이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여행을 끝나고 와서 이제 제2차 선교여행을 준비하고 있는데 바나바가 또 누굴 데려왔냐면은 마가를 데려왔어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래서 이제 다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마가를 데려가네, 데려가지 못하네라는 것으로 싸움이 일어나게 됐는데 헤어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따로 가게 됐는데 여러분 따로 갈 때 좋게 헤어졌겠습니까? 바울이 바나바요,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바랍니다 이러면서 보냈을 것 같아요? 싸움을 대판했겠지. 그래가지고 따로 이제 선교를 갔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났을 때에 성경의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니까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그렇게 싫어가지고 보냈던 마가인데 바나바가 그를 끝까지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셨을 때에 바울에게 가장 나중에 필요하게 된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마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바울은 인정한 거예요. 참으로 다른 길이라고 생각했지만은 그래서 속상하고 화가 나서 싸웠지만은 결국에는 그를 내게 데려와라. 그가 지금 나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를 데려와 그는 나의 일에 유익한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돌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2절 말씀에 말하기를 연약한 자는 바로 채소만 먹는 자이고 믿음이 강한 자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으니 너희가 이와 같이 믿음이 강한 자가 되었다면은 채소만 먹을 수밖에 없는 약한 자를 돌보고 그 길을 인도하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 자는 연수가 작은 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이 로마 교회는 문제가 뭐냐면요,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핍박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의 연수로는요 수십 년 이상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을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능통한 사람이었으며 구약의 율법을 통하여서 그것을 행하고자 했던 일에 아주 열심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믿음이 약한 자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이것만 지켜야지만이 구원받는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선 이들은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주일 성수 못하면 어떡할까? 내가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어떡할까?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어떡할까? 염려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키기에 애를 쓰고 수고했지만 늘 마음 가운데는 이거 지키지 못하면 어떡하나라는 사람들을 믿음이 연약한 자라 그랬어요. 오히려 믿음이 강한 자가 누구냐 하면요, 이방인들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믿음의 연수는 작아요, 적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요, 지켜야 될 것도 없어. 왜냐하면 지킨 적이 없으니까, 율법을 가진 적도 없어. 율법 아래 있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는 성경에서 그랬잖아요, 모든 것이 자유롭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육식을 먹어도, 채소를 먹어도, 주의를 지켜도, 지위를 지키지 않아도 그들의 믿음 가운데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겐 시험 들 일이 있어, 없어? 없어요. 오히려 믿음의 연수가 많았다는, 율법을 지키고자 애를 썼다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겠다고 하면서 그것을 지키면은 기쁘고 안 지키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시험에 들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둘은요, 함께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 함께가 될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서로 싸우게 되고 서로 의심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는요, 그 시험이 들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요, 믿음의 길은요, 우리의 걸어왔던 길에 준하여 그 길을 걸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분이 전도가 돼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이분의 전직이 뭐냐면은 무당이야, 무당. 그러니까 무당이니까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데, 새벽 기도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목사님 뒤에서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는데, 이 사람이 무당이니까는 얼마나 열심을 다하겠어요. 새벽마다요, 목욕 재개하고, 그리고 새벽 기도 나오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 뒤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시여, 여기 왔사오니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니까는 기도하는 목사님이나 주변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이나 다 시험에 들었어, 안 들었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아니, 무슨 기도를 저렇게 하냐? 기도하면은 저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할 때에, 여러분, 누가 안 된다 그랬어요? 성경에 누가 주님이시여 할 때 하나님이 안 받아주신다고 어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정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정죄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저 사람 정말 구원 받았나? 저 사람 정말 믿는 사람인가? 아니, 믿는 사람이면 저렇게 기도하면 안 되지. 아니, 그동안 해왔던 것이 그것인데 어떡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믿음이 강한 자가 그것을 보면서 주의 은혜 안에서 격려하고 사랑하고 기다리고,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좀 문제가 뭐냐면은, 이 젊은 집사님들이, 남자 집사님들이요, 예배가 끝나면은 너무 바쁘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숨을 데도 없지만은 그 교회는 커가지고, 그래서 교회 뒤에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밑에 한 서너 명이 오손도손 모여가지고 예배 드릴 때는 그렇게 한 마음이 안 되더니, 거기서는 그렇게 한 마음이 돼가지고 연기를 품으면서 이제 담소를 나누면서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를 박 집사님이 봤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든 거예요. 아니, 예배 드리고 나서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근데 그럼 꼭 누굴 찾아와? 목사님을 찾아와. 그래가지고 이제 저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목사님, 저 사람들 담배 피고 있어요. 저거 정말 문제예요. 저거 다 시험에 들게 됐어요. 우리 교회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서 꾸짖어 주세요. 아니, 왜 꾸짖을 자기가 해야지, 내가 해. 그래서 이제 제가 안 꾸짖었어요. 그리고 바라만 봤어요. 보니까는 그분들이 저에게 인사를 얼마나 잘하는지, 90도로 인사하다가 또 여기 있는 담배가 떨어져가지고 또 서로 그걸 줍느라고 고생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분들을 불렀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들 담배 핀다고 하나님 나라 구원받고 또 떨어지는 것 아닙니다.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고 하나님의 자녀된 거 맞습니다. 그래서 집사님들은 자유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노여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기뻐 여러분들이 주님 전에 오는 것을 받아주시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집사님, 이것으로 인해서 믿음이 약한 자가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집사님들이 이것이 구원의 문제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런 영적인 것 아니지만 그러나 이것으로 인하여서 누가 시험받을 수 있으니 집사님들이 좀 교회 안에서는 하지 마시고 하시려면 어디서 하셔라? 네? 집에서 하셔라. 제가 진지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믿음이 강한 자요. 그래가지고는 아멘 하면서 교회 안에서 다 그것을 끊고 집에서도 하지 않고 그리고 할렐루야 아멘이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런 도전을 받게 되었을 때에 자유로운 자는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10장 2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 문제가 왜 채소만 먹냐 하면요. 그 당시에 나오는 고기는 거의 100%그 이방신 제단에 그 제사를 드리고 나온 고기들이 사실은 100% 거의 고기였어요. 그러니까 이해는 돼요. 왜 채소만 먹냐면요. 자기들의 믿음에 있어서는 이건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에게 믿음이 있거든 이거 묻지 말고 먹어라. 괜찮다. 그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다. 하나님의 것임을 너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하는 것 다 너희가 자유롭게도 좋다. 그런데 기억해라. 만일 그것으로 인하여서 시험든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들을 위해서 너희는 먹지 않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말하고 있다는 것이. 제가 경험한 것이에요. 집사님이 음식을 가져왔는데 이분이 종갓집 며느리라. 그래서 음식을 가져왔는데 딱 보니까는 전도 있고 잡채도 있고 굴비도 있고 싸가지고 왔어요. 딱 보니까 이거 뭐예요? 예? 제사 드린 것. 예. 근데 그걸 왜 목사님한테 가져와? 근데 제가 딱 받았습니다. 먹음직하고 또한 보암직도 하고 맛도 있을 것 같아. 아, 그래가지고 이것을 받으려고 하는데 옆에 보고 있던 어느 집사님이 저를 아주 주목하여 보는 것이에요. 받나 안 받나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알고 당신도 알고 그분도 알거든. 이게 제사 드린 것을 뻔히 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묻지도 말고 알지도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그 보자기를 하늘에서 내려주시면서 유대인들이 먹지 못할 양식으로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메뚜기도 주시고 긴 걷는 것도 주시고 땅에서 웅금웅금 걷는 거 다 주시면서 먹으라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더러운 것을 어떻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깨끗게 했다고 했는데 너가 어찌하여 더럽다고 하느냐? 이 말씀의 뜻은 이방인을 나가서 전도하라는 뜻이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그와 같이 그 집사님이 내게 그것을 들고 왔을 때 사랑의 마음으로 들고 온 것 맞지만은 또 우상에게 정한 것 맞지만은 저는요 그것을 받아서 먹었어요. 그리고 그것에 시험들 만한 집사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가서 말했습니다. 집사님 아시지요? 맞아요. 그렇지만은 사랑과 은혜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오신 그 집사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에게 은총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렵고 힘들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시험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시험 들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늘 은혜를 주셨으니 너희가 사랑이 있거든 온유하며 겸손하며 불의를 바라보지 아니하며 참으며 기다리며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했으니 우리 감남교회가 그런 은혜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지 못해서 드는 시험을 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며 그를 위해서 안아주게 하시며 기다리게 하시며 온유하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봉헌하며 찬송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하며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게 일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잡는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못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구원에 이르는 길, 그 은혜의 길, 그것 외에는 다른 것 보지 않게 하시고 그 다른 것으로 시험 들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 안에서 부지런히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육신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시며 믿음으로 그 길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 걷기를 기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삶과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넉넉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